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 어느 나라 먼 곳에 어떤 나라에 주승 왕자님이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주승 왕자는 한 나라의 왕자로서 아주 귀한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고귀하게 살면서 아주 수준 높은 교육도 받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승 왕자가 사냥을 나가서 사슴을 사냥하러 나갔다가 실수로 절벽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종돼 버렸어요, 우리 주승 왕자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주승 왕자를 찾고 있는데 이 기절해 있던 주승 왕자가 딱 정신을 차렸는데 아이쿠야, 자기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자라서 누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헤매면서 돌아다니다 인근 마을로 가서 그냥 심심하니까 PC방에서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줬을까요? 이야기 한번 되짚어 봅시다. 주승 왕자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왕자죠. 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귀하고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기억을 이룬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후에는 그냥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자기한테 그냥 와닿는 거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승 왕자뿐만 아니겠죠. 만약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지? 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한테 와닿는 거, 그냥 단편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자기 삶의 방향성을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특히 빠져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자기들이 그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져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일까지 저희가 배웠던 거는 이제 뭐였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였죠.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이제 정착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사기예요. 그 여호수아기 다음에 이제 그 사사기의 내용인데 그 사사기 말씀부터는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가나안 땅에 왔다면 이제 사사기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한테서 등 돌리고 다시 그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면 2장 8절에 누가 또 세상을 떠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또 세상을 떠나죠.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좀 다른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니까 후손들이 이어졌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귀한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태어나서 살던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알지 못하였다라는 건요. 네. 우리가 그동안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르기를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출애굽 사건, 요단강 건넌 사건, 홍해,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거.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일들, 그런 것들 모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잊어버리니까 그냥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잊어버린 채로 그냥 일반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리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바알 신은 뭐 하냐면요. 요즘에 이게 중세 시대부터 이 바알을 악마로 많이 표현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화에도 바알은 악마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이 바알 신이라는 건요. 악마라기보다는 원래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알 신, 이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상관이 있을까?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동안 이끌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 됐던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잊고서 자기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그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주변에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저거 좋아 보이네? 우리도 저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모르고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면서 그냥 주변에서 좋아 보이는 거 따라서 하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된답니다. 이 바알신이라는 건요. 태양신이기도 하고 또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알신을 잘 섬기면 내가 풍요롭게 살게 되고 삶의 어려움이 많이 해결될 거다라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는 자기 삶의 어려운 부분들 또 간구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알신을 섬겼을 때 내가 그걸 보상받으리라 물질적인 풍요를 얻으리라 라면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그 하나님을 잊고 알지 못했던 세대는 이제 그 하나님 대신에 누굴 섬겨요? 이 바알신을 섬겨요. 근데 이 바알신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동안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정체성을 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 우상, 그 바알신 작은 우상을 이제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신을 섬기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저버렸고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냈는데도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또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존재를 나의 신이다 라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게 바알신 그 동상이에요. 실제로 찾아보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동상 세워놓고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었던 분을 잊었으니까 새로운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그 풍요의 신, 그 태양의 신인 바알을 섬겼을 때 자기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이런 모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이 바알에 가까운 존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돈이에요, 돈. 이게 통계청이 가져온 건데 우리 친구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어요. 미안해요. 근데 무슨 통계냐면 13세, 그러니까 중학생부터 19세, 고등학생까지 직업을 선택하는 주된 동기, 이유가 뭐냐, 왜 이 직업에 하고 싶냐라는 건데,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2011년에는 내 적성에 맞느냐, 나의 흥미가 있느냐가 가장 높은 이유였어. 근데 2023년까지 쭉 오면서 그게 쭉 떨어지고 뭐가 가장 높은 동기로 작용하기 시작하냐면 수입, 그러니까 돈을 내가 많이 받느냐라는 부분이 자기 직업과 자기 평생의 그 삶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 사람들이나 풍요롭게 살고 싶고 이 물질적인 거를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두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내가 풍요로울 때 내가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잘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물론 사람들이 단순히 모두가 다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게 막 우리 학생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돈이 무엇보다도 지금 가치 있는 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또 각박하잖아요. 요새 많이 힘들죠,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아무래도 그 돈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게 진짜 사실이냐, 그게 정말 진실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감하는 거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 연세대학교 학부 다녔었고 우리 주원쌤도 다녔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명강의가 하나 있어요. 이 연세대학교에 오면 이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 하는 강의가 있는데, 바로 행복의 과학이라는 강의. 그 강의 교수님이, 우리 주원쌤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네, 학점을 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듣는 강의라. 이 행복의 과학, 이 심리학자이자 뇌과학자인 서원극 교수인데, 제가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되게 연구를 한 몇십 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그 몇십 년 연구를 걸쳐서, 또 자기만 한 게 아니겠죠, 그 해외의 유명한 연구 이제 학회 그랑 교류를 하면서 낸 결론이 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돈은 비타민과 비슷하다. 있으면 좋은데 그게 결핍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그걸 필요 이상으로 생겼을 때는 우리 그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 알죠? 비타민C 필요 이상을 먹으면 다 소변으로 배출돼요. 우리가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먹었을 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마치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돈을 객관적으로 많이 가졌느냐 보다다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얼마나 더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느냐가 더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냐면은 본인의 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가졌냐와 상관없이 사랑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행복도는 낮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자기의 가치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와 데이터들로 검증된 이야기들을 지금 책으로 펴내고 강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되면 한번 논문을 찾아보면 돼요. 수많은 논문들이 이 주장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심리학적인, 뇌과학적인 결과들이. 그럼 이 사실 우리가 돈이 정말 중요하다, 돈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정말 진실이냐 사실이냐 따졌을 때 우리 서원국 교수는 뭐라고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인식은 좀 편향돼 있어요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학생들은 이 통계에 대해서 더 많은 수입이 더 괜찮은 삶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답했을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면에서 과학자들하고 종교 그리고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일치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실수처럼 자신을 위해서 실제로 별게 해준 것도 없는 존재를 숭배하고 그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들, 그거는 곧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없는 그 돈을 왜?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나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서원국 교서가 하는 그 사람의 행복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맛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쳐. 근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모순적으로 사람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행복도가 낮아져. 자기의 삶을 정말 풍족하게 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자기가 착각하고 잘못 알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가치 있게 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 위해서 해주신 것들을 다 잊고 그냥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바알 신들을 따르고 믿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잊고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고 더 나아가서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마치 자신이 왕자였다는 것을 잊고 그냥 허구한 날 쓸데없는 거에 시간 보내면서 사는 왕자님처럼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해. 무엇이 우리 친구들을 진짜 기쁘게 해주고 또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알길 바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나지 않고 학교에서나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제가 그렇게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긴 교회죠. 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친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나는 도대체 누구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세요? 또 어떤 거를 기대하세요? 우리 친구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하고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때 그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 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걸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달은 친구들은 절대 쓰러지지도 방황하지도 중요한 것을 잊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섬기지도 않겠죠. 신앙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호수아와 그 모세의 모든 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안에서 자기도 아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중요한 것, 진정 우리에게 기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때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흘러가는 시간과 정신없는 학업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졌던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렇게 뒤로 제껴놓고 지금의 일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로서 우리 기성세대의 수고함과 헌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세상에 새로운 뜻으로 실현하는 세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